예, 반갑습니다. 남장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무의복이 뛰어남, 무의복 성분 제1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아 항아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항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항아강에 있는 모래를 많다고 여기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아만 해도 무수히 많거늘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겠다. 선남자 선여인이 저 항아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얻을 복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부처님이 주로 항아강 근처에서 규화를 펴셨기 때문에 항아강을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전 여러 군데서 항아강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 항아강은 겐지스 강이라고도 부르며 인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강변은 미세한 모래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줄기를 타고 도시와 불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삽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전법을 하시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생은 긴 꿈과 같다고,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릴 때는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사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지면 이미 사라져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꿈 같고 더덥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자기 삶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으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 살면 미련이 남지가 않죠. 근데 현실을 열정적으로 살면 번뇌망상이 붙지 못하고, 이걸 비유로 들면 마치 어린애가 놀 적에 오직 놀이 하나만 존재하고 그 이외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놀이에 열중하여 마치 그냥 행복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다 하고. 이런 생각도 생각해보면 자신의 참 성품인 순수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행자들은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여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망상 집착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현재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므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적습니다. 이를 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려고 하면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걸림없이 살아가시지만 이분이 언제 게으름을 피우고 수행을 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시킨 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수행자의 삶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중생들이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부처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수많은 탐진치 삼독심에서 얻어놓은 번뇌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번뇌는 현실 속에서 자기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철저하게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잘 사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면 현실 속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여 망상을 제거하고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망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중생 노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꿈이라고 말하지만 중생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익혀온 습기로 인하여 꼬집으면 아프고 배고프면 괴롭고 배신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만약 인생을 꿈이라서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면 그 혹독한 아픔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후회와 통곡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은 꿈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당사자는 이 사실이 꿈인 줄 모르고 진실인 줄 알고 아프고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꿈 같다고 한 것은 대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고통이 허상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어떤가는 길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복덕 즉 무의복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재물이나 친구, 연인, 식구, 또 학벌, 지위, 또 더 넓게 확장해 보면 자기가 사는 사회나 환경, 우주 등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 틀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닌 꿈속의 존재들입니다. 만약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마음 따라 나타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숫자만큼 많은 세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동일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각기 자신의 마음으로 조작한 꿈속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시절 저는 남해라는 아주 작은 섬에 살면서 그 섬 밖으로는 거의 나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TV 뉴스에서 서양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헛수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나, 저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라고 정부에서
시켜서 방송국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은 상당히 오랫동안 나에게 지속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믿지 않고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 선생님께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물도 사 먹어야 하는 시절이 온다고 할 때도 나와 또 친구들은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그때는 길 가다가 목마르면 시냇물도 손으로 떠서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누구든지 그렇게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아무도 물을 사 먹는다 이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 백인이나 흑인이 나와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거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잘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꿈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상 속에 의지해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꿈과 같은 것입니다. 꿈도 생각이죠. 항아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항아강과 또 이 모든 항아강에 있는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에 삼천대천 세계 즉 우주에 7보 7가지 보물로 가득 채워서 남에게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보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생을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그런 가보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도 복이 다 되면 다시 지은 업에 따라 윤회하는 고통을 당해야 하며 무명을 끊지 못해 번뇌에 시달려야 합니다. 번뇌는 돈과 명예나 권력, 즉 세간에서 지은 아무리 큰 복이라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높아도 번뇌 망상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여의 이치를 설한 사구계를 받아 지니면 대상이 허망한 줄 알고 집착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하고 닦아가면 반야지혜가 드러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설하여 그들에게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주면 이것은 진정한 복덕입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있는 그대로를 보면 고통이 허상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생로병사나 모든 고통에서 해탈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진정한 복덕이고 이것이 망상으로 조작하지 않는 무의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해도 보시한 데 대한 집착이 있는 그런 유의복덕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덕과 지혜를 갖추어 왜 지혜를 갖추냐 하면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반야지혜이고 또 남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은 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남을 인도를 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깨달음과 지혜와 깨달음인 지혜와 남에게 베푼 사구계를 법을 베푼 그런 복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덕이다. 이와 같은 집착 없는 행위인 무의 복덕은 앞에서 7보 우주에 가득 채운 7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점을 지금 이 금강경 제11분 무의복성분에서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의복덕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청정해져서 참다운 불국토를 장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계도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복덕이야말로
모든 집착과 고민에서 해탈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복덕입니다. 이 복덕을 가르치는 사국의 건강경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어떤가는 진리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존 인인이었습니다.